룻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처럼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요, 한 편의 영화처럼 혹은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장면이나 사건을 대할 때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여인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 모압에서 하늘로 무너지는 인생의 극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걸어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걸어서 돌아오고 있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여인의 걸음으로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거리죠. 광야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험한 길이기도 하지요. 언제 어느 때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 길을 지금 이 두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차고 밝은 모습은 분명 아니었겠지요. 초라한 행색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성읍 여인들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떠들어댑니다. 아니 정말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오미가 맞는 거야? 왜냐하면 10년 전에 나오미는 당당하고 밝고 환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하고 더 늙고 수척해진 그 나오미를 보면서 모두가 다 놀랬던 것이지요. 게다가 지금 이 옆에는 이방 여인을 함께 데리고 왔으니 믿을 수 없는 눈초리로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혹은 즐거움 이런 의미죠.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나는 괴롭고 쓴 인생에 불과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원망설인 불평을 그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내 인생에 어찌 더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저 고통스럽고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녀가 겪었던 삶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저를 만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런 고백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아마 이 나오미보다 더한 쓴 고백들이, 원망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긋지긋합니까? 구질구질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뭘 더 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요? 어쩌면 나오미보다 더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인생에 처한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나오미의 지금 이 원망의 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그 슬픈 그 삶의 현실을 보면서 감정을,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오미의 고백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나오미는 지금 분명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을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들었고 쓰디쓴 인생을 만들었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탄식하고 싶으십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주님 앞에 와서 토로하십시오. 주님께 와서 쏟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사람을 대해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과 불평과 쓴 고백은 탄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 올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예요. 성도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나오미의 고백을 살펴보니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2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21절에도 보니까요, 계속 여호와 전능자가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계속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능자라는 말을 두 번 또 반복하는데 이 전능자는 샤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 샤다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주목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오미를 향하여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하여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오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처지를 평가하면서 마라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미야, 너를 더 이상 마라라 부르지 말라. 내 인생은 더 이상 쓰디쓴 인생이 아니란다. 괴로운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줄게. 다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아 줄게 라고 말씀하신 듯한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 면면이 그 이면에서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 하니까요, 구약 성경에 마라의 쓴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길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3일길을 지났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목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3일길 만에 드디어 물을 만나요. 그런데 그 물은 오아시스와 같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이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에 25절에 가보니까 나뭇가지를 하나를 들어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저 쓴 마라의 물에 던져라 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나뭇가지를 던질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마지막에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게 이게 나와야 되냐면 나는 너희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를 치료하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치료하는, 그 영혼을 치료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지요.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영혼의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죠. 영혼의 의사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 상하고 찢긴 마음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령의 아픔을 고칠 수 있는 분, 그 죄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망가진 죄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에서 마라의 쓴물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 사건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몸을 찔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상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음을 주셨다는 것이 치유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운 세상인지 몰라요. 혼란한 세상입니다. 소란스럽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우뚝 솟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이 주일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1장을 마무리하는 22절에 보면은요, 한 가지를 살짝 언급하듯 기록해주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보리추수 때입니다. 자, 22절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두 여인이 정말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추수가 다 끝났더라.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 먹을 것이 없었더라고 했다면 얼마나 더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리추수 때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축제의 시기가 보리추수 때입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추수할 시기예요.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고 그 풍요의 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쁘고 축제가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제 때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흉년의 때를 지나게 하시더니 양식이 내려오게 하셨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보리추수 때에 이르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쫀쫀한 하나님 아닙니다. 예? 하나님 너무 이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보리추수의 이 때는요, 결국 새로운 삶이 이 두 여인에게 펼쳐질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이후에 들어가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은 보리추수 때를 통해서 양식을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물론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삶을 지나야 하지만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이삭을 주면서 결국 인생 최대 남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마음의 안정, 삶의 안정, 가정의 안정을 다 이루게 되죠. 그뿐입니까? 가문, 끊어진 가문도 이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을 넘어가면요, 바로 그 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섬세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예, 나오미와 룻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건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력하라는 이 단어는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발걸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 수는 모르지만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는 순탄하고 평탄한 발걸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발걸음도 있는 겁니다. 고난의 발걸음, 상처의 발걸음, 애통의 발걸음, 아픔의 발걸음, 눈물의 발걸음, 인생의 온갖 쓴 발걸음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모든 발걸음을
과정 삼아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선을 또 지향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선, 영화로운 선, 영광 중에 그 영광의 선,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궁극적 극지의 선, 영광 중에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영화로운 그 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때론 고난이 다 축복으로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다 이렇게 바뀌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다가온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실 그 극도의 선, 극지의 선, 그 영광스러움의 나라는 그 현재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최고의 그 나라를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마라와 같은가? 쓰디쓴 인생인가? 그런 한숨과 토로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는 우리의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마라라고 부르지 말라. 쓰디쓴 인생이 아니란다. 괴로운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괴로운 인생을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